안녕하세요. 깜짝 놀래. 독고자는 기도하시고 시작하시죠. 우리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참 저희들에게 죽음보다 더 부활의 힘이 크다는 것을 참 직접 보여주시고 저희들을 믿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 저희들이지만은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양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저희 SMK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음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인균 목사님을 좀 중심으로 하여서 SMK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또 저 멀리는 텍사스의 우리 송 집사님 SMT를 잘 이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받고 계신 우리 송지용 회장님과 또 이제 이곳에 접속하기 위하여 들어오고 계실 우리 SMK 회원들 주님께서 가정가정마다 기억하시고 가정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임균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아픈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손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것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고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미세한 음성을 들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준비한 거 해볼게요.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하늘에 오르신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이 드나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날 살아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이 드나 오늘은 로마서 2장이거든요. 로마서 2장 서로 있죠. 로마서 2장이요. 로마서 2장. 우리 밥 장로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동지수님도 마이크 켜주시고 밥 장로님 먼저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6절부터 우리 송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로마서 2장 6절. 마이크가 꺼져 있네. 밥 장로님 해주세요. 아니죠. 독고 장로님 6절. 예, 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분노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네, 11절부터 송 집사님 11절. 죄송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우리 박 장로님 21절 읽어주시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독고장로님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주시죠. 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뭐 이 말씀 가운데 저는 그 느끼는 것이 혹시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유대인이 먼저고 그다음에 뭐 헬란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뭐 유대인 그다음에 이방인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여기 10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 또는 헬에게 내라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을 항상 볼 때 앞으로 이제 그 예수님 오시는 어떤 청사진에 보면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미리 행해야 되는 그 requirement가 있잖아요.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알리아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한 800만 명인가가 외국에 살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숫자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에 뭐 800만인지 뭐 1000만인지 하여튼 그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반은 외국에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특히 미국에 와 있는 사람들 유대인 같은 경우에 우리말로 등 따숩고 배부른데 거기 뭐 하러 가겠어요? 안 가지. 그러니까 안 가는 사람을 가게 하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뭐 때려서 가야죠. 소가 안 움직이면 때려서 가니까 결국은 이제 요즘도 그렇게 흘러가지만 반유대주의가 점점점 왕성해지면서 이제 뭐 옛날에 그 독일 사람들이 착취했던 것처럼 여기 미국에서 살지 못하게 법도 제정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대인이 먼저 타겟이 되겠지만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다음은 아마 기독교인이 아닐 것이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는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그리스도 기독교인이다. 뭐 이렇게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혹시 또 다른 분들 나눠주실 거 있으면 나눠주시고요. 이렇게 없으면은 그 한 주간 나눠주시는데 우선 제가 아까 송지영 회장님은 오늘 또 검사고 또 우리 독고장로님도 오늘 정기 검사일이라고 그래서 한 50분 정도나 40분이면 나가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선 딴 분부터 나눠주시면 좋겠다. 우리 제일 멀리 텍사스에 있는 우리 송지수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잠깐 나눠주시죠. 네, 네, 저희들은 지난 토요일 날 이곳 어신 한인 노인회 방문해가지고 그쪽에 앞으로 행사할 때 음악을 치더라고요, 캐노피. 네네. 그거를 가서 준비위원 4명이 가서 같이 도와드리고 네. 이번 5월 달에 그 어버이날에 그 행사한다고 노인 회장님이
음, 와서 저기 저 오라고 그래서 그때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그 노인회에 있는 분들한테 그 가입 신청을 좀 SMT 가입 신청을 좀 받으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네. 예. 또 앞으로도 그 노인회하고 계속 연락해서 이 지역 좀 봉사활동을 좀 늘려가고 또 뭐 이렇게 전도의 기회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좋네요. 네. 예. 예. 뭐 뚜렷한 건 없어도 그냥 뭐 7월 1일 창립 예배를 보기로 했기 때문에 음, 지금 여기 담당 목사님이랑 그런 분들은 지금 다 여러 가지 뭐좀 세미나도 있고 성지순례 한국 방문 뭐 이런 걸로 바쁘시지만은 음, 하여튼 계속 그 추진하기로 지금 네.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도 정홍기 선교사님 전화 와가지고 얘기 들었고요. 완전히 전에 시카고 계셨는데 이제 완전히 달라스로 이사를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완전히 이사를 가셨고 그 사모님이 부정맥이 있으시대요. 그래갖고 힘들어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셔서 알았다고. 그 정홍기 선교사님 이제 활동을 좀 액티브하게 다시 재개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도 갈 계획이 있으시고. 근데 아마 사모님은 부정맥이시니까 다니지 않으시니까 아마 혼자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활동을 좀 다시 재개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기회 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박 장로님 나눠주시죠. 뭐 저희는 매일의 삶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전에 이제 기도실 가서 음, 고 오후에 뭐 딴 일 좀 보고 이렇게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 여기 기도의 집에서는 음, 지금 5월 7일부터 28일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어, 하기로 했고 음, 또 21일간 24시간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기도실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는 그 아이합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즌으로 선포를 했는데 뭐 300만 명 이상이 어, 지금 이 아이합에서 하는 그 기도에 동참하겠다고 사인업을 했고요. 근데 사인업한 거는 이제 금식 기도를 같이 하겠다. 음, 이렇게 사인업을 했고 28일은 음, 5월 28일 마지막 날은 어, 세계에서 뭐 많은 이 기도 단체들이 연합해서 그 숫자가 1억 3천 내지 1억 5천 명, 그 많은 사람들이 어, 하루 동시에 이스라엘 위해서 어,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어, 서로 합의를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고 1억 명 이상이 동시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상상도 못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좀 그런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참 이스라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교회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눈을 잠시 멀게 하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음, 참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이제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참 땅끝까지 거의 전해지니 시즌에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예수님이 마침내 재림하실 그러한 길을 예비하는 그런 시즌이다.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고 한인 공동체에도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고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스페셜한 시즌이고 24시간 7일 그러니까 1년 내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을 지금 23년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죠. 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기도의 집을 통해서 세계 사람들, 세계 기독교인들을 깨우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독거 장로님 나눠주시죠. 예, 이제 저는 좀 그 우리 SNK 회원들께서 기도 열심히 해주신 대로 4월 1일부터 2일간의 그 시카고 2023년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십 포럼에 많은 한 16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특별히 젊은 학생들 한 10살서부터 22살 그 정도까지 우리 시카고에 있는 그 힐튼 호텔에서 자칭 타칭으로 중서부 한인회 연합회 창설 이래 가장 성황리에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미 연방 하원 의원인 그 우리 한국 그 미셸 박스틸 그 하원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해서 김영기 교수라고 하는 그 분이 계시고 또 변호사이면서 시카고에서 한인회장도 지낸 분도 계시고 또 시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었어요. 이런 분들 또 경제학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 교수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이제 학생들에 대한 그 미래의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그 강의를 통해서 애들이 아주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을 많이 찾았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애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어떠한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막막했는데 네. 강의를 듣고 나서 확신이 선명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중에 그분은 그러그러해서 결국은 단체의 장으로 있는 그 일이 잘 계획이 쓰고 이제 정리가 되었노라는 그런 소식도 들었고 지금은 이제 그 애들한테 참관 이후에 그 후기를 받고 있습니다. 아, 네. 후기를 받는데 이제 가장 잘 된 학생은 150불, 그다음 학생 120불, 그다음 학생 100불. 이 세 사람을 지금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음, 신문의 시를 이제 두 사람을 지금 마지막 이제 고르고 있는 중에 있고 물론 거기 오신 그 160명이 먹고 호텔에서 자고 호텔 한 끼 식사가 100불입니다. 어, 디너 한 번 호텔에서 먹어야 되니까. 음, 그것이 전체 다 우리 중서부 자체 내에서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음, 그들한테는 부담을 지우지 않고 어,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김영기 교수라고 하는 분은 미주 전체에 이제 2024년부터 그 물리학자들의 그 회장이 되는 분이에요. 어, 그분은 참 모르긴 해도 장차에 노벨상에 가까운 음, 그런 분일 수도 있는 참 아, 유력한 한인입니다. 그런 분을 컨택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이상을 음, 온전히 이 행사에만 매진을 했어요. 다른 일은 안 하고. 네, 4월 1일과 2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는 2022년 음, 4월 초에 날짜하고 장소하고 다 정해놓고 그리고서 일을 시작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네, 호텔에 9,000불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네, 아이고, 이건 뭐 모험이에요. 그야말로 모험. 그렇죠. 예, 모험인데 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임원들도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 임원들 자신이 오히려 많이 배웠다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단 이제 디트로이트 시에서도 음, 사물놀이 팀, 오케스트라 팀 네, 이런 팀들이 와서 또 특별 연주를 하고 음, 행사를 해줘서 물론 이제 칼라가드도 있었어요. 애초부터 칼라가드에서 국기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고 음, 물론 한국 시카고에 있는 한국 해병대 대원들이 이걸 이제 맡아줬죠. 네,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한국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는 그냥 살아가지만 그런 행사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안보 정신에 대한 그런 그 것도 많이 고취가 돼서 네, 지금 후기에서 내가 잠깐 보니까는 애들이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음, 1박 2일이 너무 짧았다 할 정도로 네, 그네들한테는 참 유익한 시간이었고 아마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음, 생각을 제가 합니다. 네, 장학금을 12명한테 500불씩 수여를 해주고 50명 전원에게 학생들에게 그 서티피케이트를 전달하면서 하나하나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할 때는 네, 그네들의 악수하는 그 손맥이나 음, 잠깐 2, 3초지만은 얘기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거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네, 한 두세 명만 인생이 바뀌고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속에 있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모르긴 해도 한 60% 이상의 학생들이 그러한 신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너무나 센세이션하게 돼가지고 네.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참 느끼기 힘들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네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후기에 올라온 것도 제가 잠깐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올해는 임기가 이제 끝이 나니까 네. 이제 다음 새롭게 나타날 연합회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난 3월 달에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네. 차기 연합회장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네. 우리가 이제 또 올해가 이제 시카고 행사는 잠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잠깐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저 네. 카톡에 그 목사님께서 올리신 사진을 다 보셨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게 이제 네. 여기 제 상담실에 있는 분이 김영주 교수 유명하신 분입니다. 정말 초청하기 힘든 분인데 우리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에서도 워싱턴 DC에서 4월 27, 28, 29 행사가 있어요. 첫째가 이제 한미동맹 70주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 창립 45주년 그리고 이제 한국 예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그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약 한 200여 명 참여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행사를 준비 중에 있고 저도 그 중에 이제 준비위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준비위원으로만 일하고 거기 행사는 참여를 못합니다. 저는 이제 4월 말에 한국을 나가기 때문에 4월 25일에 제가 한국을 나가기 때문에 참여를 못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도 이 김영기 교수님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120년 사이에 우리 지금 현재 생존한 그 분 중에 이제 한 분 그 포상하는 12명을 포상하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지금 김영기 교수님은 등록이 돼 있어요. 아, 이분이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 여자예요. 아, 여자분. 키도 작아요. 몸집도 작고 아, 그냥 대충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이 정신 얼빠진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대단한 분입니다. 진짜 보이는 우리가 외모로 보이는 거하고 그분의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내면의 영적인 면하고는 엄청난 그 뭐 완전히 극과 극이 남극과 이 북극입니다. 그 정도로 네. 달라요. 아. 그냥 뭐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사실은 아니에요. 네. 선고철이라 그러죠. 그 정도로 우리 준비위원들이 노력해서 그분을 모셨고 참 좋았습니다. 뭐 또 어떤 저기에서는 어렸을 때 자기 정체성을 잃었어요. 강사 시카고로 돌아가서 잃어가지고 따라 미국 와가지고 나한테 역시 남미 쪽으로 가서 스페니쉬를 공부해야 되고 또 그런가 하게 되면 1년 후엔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학습을 또 해야지 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18살 때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러지만 돌아갈 수가 없죠. 부모님을 따라다녀야 되고 어딜 가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머무른 곳이 미국. 그래서 3개 국어과 4개 국어를 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시카고 한인회장도 하고 나중에는 변호사가 되고 시의원이 되고 그러한 자기의 정체성에 혼돈이 왔던 그때를 경험적으로 얘기하게 되니까 그것은 애들한테 당연히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그 행사를 너무나도 성공리에 마치고 1년 이상을 준비한 그 보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참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박수철 부분하고. 네, 감사합니다. 이거 참 너무 수고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 아주 귀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어저께 제가 누가 얘기하다 그런 생각이 했는데 요즘 많이 좀 많이 글쎄요. 이렇게 뭐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우선 이제 요즘 조심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누가 그 인용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 축구 보면 그 축구를 그 실시간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재방송을 보는 경우가 있죠. 재방송을 보는 경우는 우리가 잘한 거를 보잖아요. 그죠? 이긴 거. 그 진 거는 잘 안 봐요, 재방송은. 이긴 거 보지. 누가 진 거를 왜 보겠어요? 뻔한데. 그러니까 뭐 월드컵 같은 거 해서 그 전에 홍명보가 넣었다든가 해서 역전의 드라마 같은 그런 재방송은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실시간에 본 사람들은 가슴을 조이고 봤지만 이긴 걸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보는 사람들은 그냥 편안히 팝콘 먹으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도 우리 한국 교회가 잠깐만 과거 일만 얘기를 하고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는 미래 일이라서 확실히 이거다 저거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잘 말을 안 하고 주저하고 뭐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차피 이제 예수님은 오실 거고 이제 오시는 과정이 어떻게 본다는 게 다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픈북이죠. 다 공개하셨고 사탄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오픈북인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가정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영화 보면 Lord of the Rings 왕의 귀환이라는 영화 마지막 3편에 보면 결국은 이기잖아요. 그죠? 이기고 악의 세력은 무너진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고 또 그 주제거든요. 그 영화를 만든 사람도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막 죽기 살기로 가잖아요. 마지막에. 그때 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마 우리 성경의 역사도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거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거죠. 승리가 우리 거라는 걸. 그래서 승리가 우리 건데 그거의 조건이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절제절명의 순간에 결국 사탄이 이제 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들이 이제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뭐 손등에 표를 받게 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그때 그걸 받지 않고 순교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 문경환 집사가 얘기한 게 뭐였냐면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이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들 십자가를 미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바 맡겨진 사명을 다 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하고 그냥 확 맹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한 사람 요한 사도만 빼놓고 다 순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르고 다 가더라고요. 그게 그냥 한국 교인들은 되게 그냥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냥 부활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텐데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긴 승리는 따놓은 당사령이니까 그때 믿음을 잘 지켜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를 거기 조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이게 포커싱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를 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가면 그 한국에 가서 이게 설교를 듣고 그래도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아쉽다. 그런 부분이 들어요. 그냥 막 기운을 북돋아 주고 뭐 그냥 그런 거는 많은데 그런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랬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건강을 하든 안 하든 뭐 열심히 살고 하는 건데 결국은 구원받는 게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뭐 70년 80년 살아가지고 뭐 얼마나 영화를 누리겠어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이터니티 영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포커싱하고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오늘 또 바쁘시니까 나가셔야 되니까 우리 박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끝내죠. 예, 하나님 저희들 또 이렇게 모여서 서로 안부 전하고 교제했습니다. 하나님 어, 하나님께서 시니어 선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나머지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또 일주일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며 참 주님 안에서 저희가 평안을 누리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또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 잘 받으시고요.